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 첫 번째 고별 설교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 첫 번째에서 제자들의 참 안쓰럽고 안타깝기도 하시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들을 작은 자들아 부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닥쳐질 시련과 그들에게 이제 곧 닥쳐질 그 어두움 가운데에 이들이 잘 견뎌내기를 주님은 바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안 어렵다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결국 우리의 바닥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다 좋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는 순간은 고통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경황이 없을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드러난 바닥 가지고 실망할 것도 없고 드러난 바닥 가지고 뭐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바닥을 확인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 뭐 하겠고, 나 스스로 나를 비하해서 뭐 할 거고, 나 스스로 나를 또 뭐 다 되었는 것처럼 교만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닥을 확인시켜 주실 때는 그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나는 것,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필요한 것이죠. 작은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곧 환란이 이제 이들에게 닥칠 것인데, 환란이 닥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환란도 이기고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14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근심 자체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근심 자체가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근심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근심되니까.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 자체가 우리를 여러분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 뼈를 삭게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거죠. 세 가지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제자들에게 휘몰아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 환난 가운데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함께 없지만 함께 있지 아니한 이 시간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믿으라. 그 믿음의 내용을 2절 3절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고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2절 3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앞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2중 3중 4중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장례식 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큰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 든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많은 묵상들이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걸 여러분 다 모아서 그러한 주님이시니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이시니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할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너희들을 다시 와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이끌고 내가 한 그 일을 보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기서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 우리 눈앞에 드러날 때에 여러분 지난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은 이렇게 이 일들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 일들이 내 눈앞에 드러나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선하심을 의심하고 능하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불신 가운데에 사실 우리가 잘 빠져든단 말이에요. 사실 잘 빠져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갔던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등장했을 때 여러분 더 감사와 더 감격의 은혜 속에 눈물 속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제 환란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하지 않고 각종 어려움 가운데에 자기의 바닥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목숨을 고 주님을 따르고 지킬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바닥을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바닥이 드러나 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알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 멋진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한 때부터 주님은 자기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부활체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모든 하셔야 될 말씀들은 다 하셨어요. 그러니 4절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5절의 도마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6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웬만하면 외우고 있으리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올자, 오다라고 할 이 단어에는 그 헬라어가 원래 그런데 오다,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우리는 오는 것 따로 단어가 가는 것 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 오다로 번역을 이해하기도 하고 가다로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참 절묘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다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있는 너에게도 올 수도 없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길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갈 때도 마찬가지, 믿는 자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언제 어느 때 누구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올 자도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도마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만 따라와라. 너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만 따라오면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모르겠으면 말입니다. 모르겠으면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건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7절처럼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과거여인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또 보았느니라. 왜요? 나를 알고 나를 보았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지금 제자들 눈앞에 있고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제 제자들에게 들이닥칠 환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제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길과 나의 생명과 나의 진리는 주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아니면 지금 그런 시련 없었더라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우리 믿음의 철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겪어왔고 겪고 있는 시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망할 자 죽을 자들은 그 시련 앞에 하나님 욕하고 떠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갈 자는 그 시련 앞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시련 앞에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자라고 있네요. 주님께서 작은 자 그 제자들에게, 이제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그러하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이후의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어떻게 자라났는지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성장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죠?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또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도 그렇게 자라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사시고 내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좋을 때는 좋을 때 고백할 믿음의 고백이 있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서 있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 믿음 뒤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때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보람있고 더욱더 능력 가운데에 우리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